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인자,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때 꼭 듣고서 넘어가야 되는 그 캐롤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육속이 불러주신 그 찬송은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이 되면은 꼭 좀 듣고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육속이 이 마지막 정점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찔러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기타를 쳐봐서 아는데 이게 또 F 코드라서 하이 코드를 계속 잡아야 돼서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이게 또 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든 노래인데 기타를 가지고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주간의 끝은 성금요일이 아니라 성토요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토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아주 잘 마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신 뒤에 토요일에는 저 하데스라 그러죠. 그냥 우리가 흔히 지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그곳에 있는 의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믿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이 요점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나누기로 하고요. 사도신경에서 빠진 부분은 뭐냐면 그는, 즉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He descended into hell 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다가는 이게 나와 있죠. 영어 사도신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죽으면은 지옥에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이 멸망당하여 가는 곳, 그러니까 뭐 최후의 심판 다음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그냥 머무는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여느 사람처럼 그냥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억울하게 죽은 의인이라든지 아니면 죄를 짓고서 영영 형벌에 처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죄인, 죽은 죄인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시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목숨을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즉 순교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경우죠. 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떠한 경우를 더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게 되게 돼 있는데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길 바라세요? 아니면 그냥 죽은 다음에 보상해 주길 바라세요? 뭐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가 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바랄 거 아닙니까? 사실 죽기 전에 좀 개입하셔서 목숨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친구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사자 밥이라든지 또 뜨거운 그런 풀무불 속에 놓여져 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죽음을 막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경우는 이렇게 좀 주변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 것을 가지고 막 복음 전도하면서 간증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죽음에 그냥 처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럼 누구를 탓해야 되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의 죄 때문에 또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토록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린 것입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서 처음의 의인이 누구냐면 아벨이죠. 아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벨은 정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엄청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처음 의인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요. 너무나도 그의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엄청 크게 쓰임 받을 거라고 큰 기대를 갖고서 살았고 그랬는데 죽을 때는 정말로 엄청나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스데반을 비롯하여서 허다한 의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로운 자, 죽은 자, 의로운 자의 부활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당연하게 발견되는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외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경 중에 마카베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 카톨릭 쪽에서도 현재까지 그 성경 뒤쪽에 포함돼서 보고 있는 어떤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어떤 어머니하고 또 그녀의 7 아들들이 이제 고문을 당해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순간조차도 고문을 하면서 야, 하나님을 부인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토라의 그 말씀을 부인해, 불순종해. 그렇게 하면서 고문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의 이 고문당한 몸들이 하나님의 그 미래의 정의에 의해서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죽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주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고문하는 사람이 이 혀를 내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은 혀를 내밀 뿐만이 아니라 용감하게 이 손까지 이렇게 내밀면서 엄숙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토요일,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마지막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이만 예수님의 토요일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을 이루신 날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살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토요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은 기록이 없다기보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을 하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좀 복잡하고 굉장히 깁니다. 그것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은 사실 크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자는 이미 왔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이 큰 세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인자가 이미 왔고, 몸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 Son of Man이라고 그러죠. 오늘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풀어 설명은 그렇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온 용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서 그 앞에 섰다.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즉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엇 백성이 그 인자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인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를 갖다 합해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맞이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 주장하고 있듯이 몸의 부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의인이 갈망하는,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새로운 세상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 지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온 우주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날인 바로 오늘 이 토요일은 고요한 침묵의 날이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의 무한한 희망의 날입니다. 의로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게 죽은 의인을 어둠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 어둠에서, 그 죽음에서 의인을 친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토요일에 믿음이 없이, 즉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죽은 자를 친히 구하러 오신다는 이 믿음, 이 성토요일에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도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인 이유는 의로운 죽임을 당하신 주님이신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저 지옥이라 할지라도 즉 죽은 다음이라 할지라도 순교당한 후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 즉 의인과 함께 하시면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것은 평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또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시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막 힘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부활 좀 해주세요 막 이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죽겠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 고난주간 예배 동안에 많은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선포하고 싶었었던 것은 바로 실천적인 메시지입니다. 실천적인 메시지. 그 말은 뭐냐면 고난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힘드니까 주님 빨리 부활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서 정말로 우리가 받았던 그 메시지, 그 실천적인 메시지, 부활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오는 것이구나. 쉬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허다한 의인들의 믿음, 그 허다한 의인들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죽은 자를 친히 구하러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그 소망,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쁘게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토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성토요일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어놓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이 성토요일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 바로 거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당신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고난주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온 당신의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